오늘 수요 기도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지껏 아는 것과 같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형제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나그네들에게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찬찬히 조목조목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이전에 앞서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오늘의 본문까지 왔는지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것은 앞에 여지껏 설명해왔던 흐름을 따라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베드로께서 나그네라 이 성도를 칭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 정의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나그네는 도대체 무엇인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2절에 그 정의가 나오니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나그네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면 나그네란 어떤 사람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택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면 2절의 나그네란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선택 예정을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셨으므로 그가 아시는 바가 되어진 것이라, 이런 뜻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하나님의 예정적 실행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할 때 아주 신비로운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적 예정이 실행이 되어진다. 성령이 거룩해 하신다는 것은 성령 사역의 중심이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적 중심적 사역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공부할 때 대개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는 내용을 신학교에서는 다 구원론에서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공부하는 구원론 부분이 사실은 성령론을 배워가는 공부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중심 사역이 다 거룩하게 하는 사역이라. 그럼 죄인인 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죄인인 자를, 죽었던 자를 어떻게 살아있는 자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일,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요, 죄인인 자를 의인이요, 어둠에 속한 자를 빛으로 끌어내는 이 일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모든 이 일을 위해서 핏부림으로 설명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대리속죄 사역과 동시에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절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순종함.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순종한다. 이 일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중심 사역이요, 사역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선택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택함 받은,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로 택함 받은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를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따라 대리속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한 자로 서 있는가 이것으로 알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도덕적 의지에 따라 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일이기 때문에 성령, 즉 거룩히 하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예요.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순종하도록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는 거룩히 하신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선택적 예정이 실행되어지는 결과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성도요, 여러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경이 일깨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들의 인생살이는 한 가지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툭 태어났죠. 툭이란 말은 용서하세요. 어머니의 모진 산통 끝에 나온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인생 시작 이전에 내가 시작하겠다는 계획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졌고 인식이 시작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삶으로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은 매우 우연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계획 없이 시작한 인생이니까.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의도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기 시작한 사람은 없거든요. 주어진 인생을 다만 살아갈 뿐이니까. 내가 계획한 인생이 아닌 인생을 살이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나의 인생살이는 우연의 결과로 얻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신의 의도와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각각을 향하여 목적을 두시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 목적을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이라. 1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일깨워줍니다. 너희는 부름받은 자라. 그냥 되어진 자가 아니고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라. 어떤 목적입니까? 어떤 부름입니까?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변화라는 것이죠. 변화의 출발점이 있고 떠나도록 부름을 받은 곳은 뭐예요? 어디로부터 떠나오라는 것이죠? 사욕이에요.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욕의 행시에서 벗어나 그것을 떠나서 악한 정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요 향하여 가도록 부름받은 목표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2장 9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같은 의미가 달리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온 것은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이죠. 들어간 것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기이한 빛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인생은 성경은 이처럼 따라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이 거룩이란 것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성질이나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질문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고 있다면 즉 거룩한
우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자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방금 읽던 2장 9절에는 아름다운 너희를 귀한 빛이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했으니 어떻게 그렇게 함으로 부름에 합당한 일을 살고, 이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매우 영적 성질이요, 도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죠. 베드로 전서에는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12절에 특별히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오히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부름에 합당한 구체적인 적용의 실천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들이 많죠? 억울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반론을 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사실인 것도 생각나면 그냥 속상하죠? 이 모든 일 어떻게 대처해서 장래의 한국교회를 지탱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큰 질문이죠. 우리 하나가 무슨 한국교회를 지탱하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향한 모든 비방도 한 사람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교회를 지켜간, 주의 복음을 지켜가는 일도 각각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실천 목표대로 하는 것이죠. 누가 기독교를 비방하면, 우리의 복음을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돌이켜 내가 잘못 봤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일의 책임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걷다, 아니면 핍박과 비방과 악행한다고 욕을 먹으며 교회가 시작됐다? 어느 게 맞아요? 후자죠. 사도행전 역사가 그런 것이에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사람들의 평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 때, 바울로 부름 받기 이전에 저자들을 그냥 둘릴 수 없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내가 단정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저들 죽이고자 작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핍박하고 폭행으로 그들 매우 억압해도 마음에 정당한 자유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살려줄 수 없는 놈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디 유대 사회에서만 그랬겠어요? 로마 사회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성품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교훈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정욕과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요, 따라서 저들을 살려두어서 사회에 유익이 없다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을 돌이켜 바꿔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이켜 바꿔오는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교회가 종교적으로 신자가 25%, 30% 이렇게 비율이, 전체 인구의 비율에 어느 한 종교가 그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종교학적으로 보면 필연적 부패가 드러납니다. 5%일 때 나타나지 않는 부패성이 그 수의 증가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의 길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비방하는 이들에 대하여 또 다른 비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주께서 거룩하니 거룩한 자요,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개개인이 신자의 부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래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본래 그것이 새로운 도전이 아니고 본래 그것이 우리의 실천적 신앙의 지침이요 행할 바인 것입니다. 13절 17절 말씀에 따라서
사회법과 시민법 사회, 시민사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시민법을 지켜 살 것인가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보여줘요. 당연히 신약 성경 쓸 때는 왕제도가 있었고, 지금은 공화정이요. 지금은 법에 따라 통치를 받지요. 그러니까, 악을 징벌하고, 14절,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세운 자들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통치권과 법 질서를 존중해 살아라 라는 것이죠. 시민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라.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거룩하라 부르신 자의 교훈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2장 18절과 25절에 이어서 나온 말은 뭐냐면 직장생활이에요. 경제생활, 노동의 경제생활과 노동을 행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생업적 질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충실하게 하라니, 정직하게 하라요. 그 가운데 열심히 하라 그 말이죠. 신실하며 자원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자기에 주어진 생업적 일을 감당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과거에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되어졌어요. 주인과 같이 행하라. 저희 집에 아들이 유튜브에 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아빠 이거 재밌죠? 하고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직장 구하기 너무너무 어려웠던 일들을 빗대서 이렇게 해놓은 유튜브, 이게 일종의 꽁투, 빗대는 풍자적 단막극 같은 거예요. 본 적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보여줬는데, 그죠? 직장에서 이제 오니까 처음에 일정 뽑아놓고 또 이렇게 뽑아놓고 또 일부는 탈락시키고 또 좁히고 최종 면접에 2사람이 남았어요. 최종 면접에 5명 남았을 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뽑지 않을 사람은 걸러내는 일이었다. 5명 남았을 때는 뽑을 한 사람을 찾는 일이다. 이제는 뽑히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그걸 다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뽑혀야 될 거냐. 경쟁이 5명이 치열하죠. 그럴 때 마지막 최종 면접 2사람이 남았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직장생활 할 것입니까? 아주 기본적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서 긴장하고 2사람이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입사하면 아주 충성된 노예처럼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노예처럼 일하게. 좋은 대답으로 만족했겠죠? 아, 정말 좋은 대답입니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잊어버렸네. 뭐라고 대답했는지. 근데 그때 내가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대답 나라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말이 기억나고 정작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는 노예처럼의 반대는 다른 어떤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엉뚱한 행동을 했어요. 엉뚱한 행동을 했어요. 나는 뭐라고 대답했겠다라고 내 아들에게 얘기했냐면 아니야, 아빠는 그렇게 안 하겠다. 뭐라 했냐면 나는 주인처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랬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 그랬어요. 어느 게 정말 회사를 충성스럽게 할 것인가? 그랬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노예처럼 해요? 주인처럼 해요? 주인처럼이죠. 주인의 마음으로 해야 회사를 살리죠. 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라.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관계된 말씀에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라? 주인처럼 해라. 주인에게 순종하란 말은 주인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내 것인 양 해라. 왜 그래요? 다 청직이거든요. 세상 법적 소유권을 가진 자도 청직이고 그가 고용주로 있어서 거기서 내가 계약을 맺어 일하는 나도 사실 청직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갈 것이고 맡겨진 재산일 거고 나는 일하는데 다 청직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장을 받았다. 이 일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크던 작던 주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 구체적인 적용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내용을 한 다음, 자, 3장 1절, 7절, 지난주에 봤던 부분에 뭐가 있냐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당한 부부간의 질서에 대해서 3장 1절,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얼마나 구체적 적용하는지 몰라요. 이보다 더 구체적 적용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도무지 난 인생을 부름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너무 추상적이에요. 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재를 알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애매한 이야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구체로 말해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적용점을 연결시키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살펴보면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8절부터가 나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어서 말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나그네죠. 그러니까 따라서 너희가는 세상을 향한 말씀일까요? 교회를 향한 말씀일까요? 교회죠.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생활 영역 안에서 각각 하나님 나라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를 좁혀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목사가 감당해야 될 목회적인 여러 활동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 것이 아니고 성도 각각이 지체로 교회 회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성도끼리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적극적으로 오늘 8절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근데 9절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좁혀진 적용점. 8절은 성도가 마땅히 상호 간에 가져야 될 신앙적, 영적 덕목 5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 5가지. 자, 첫째 뭘까요?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죠? 둘째, 동정하라. 셋째, 형제를 사랑하라. 넷째, 불쌍히 여기라. 다섯째, 겸손하라. 이 5가지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죠? 여러분, 교회 생활 이 5가지에 따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나의 지침,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모든 교회 회원들은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를 없애라. 이런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순간, 교회 회원으로 등록 딱 하는 그 순간부터 뇌는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은 해야지. 생각이 좀 각기 은사가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중요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의견의 다양성이 왜 부정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스럽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니고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뭘까요? 생각은 차이가 나는데 의견이 어떻게 조율할 수가 있죠?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른데 조율을 해요? 윈윈을 해요? 그렇죠. 윈윈하는 것이지. 윈윈하면 서로 딱 딜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윈은 어떻게 하죠? 자, 윈은 어떻게 해요? 자, 사업가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 윈윈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의 동기가 서로 어떻게 충족이 되어졌다. 윈윈이죠. 일방적 피해와 손해를 던져하지 않았다. 얼마만큼 서로 간의 이익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논의 끝에 나는 이만큼 당신 이만큼 줬어. 그만큼 서로 양보합시다 해서 됐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다 마음을 갖추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서로 화평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통일되게 하자는 것이에요. 자, 사업가가 딜을 했어요? 서로 이익을 내겠다는 원리에 서로 만족이 있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서로 간에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적 잣대가 있고 그 원리자가 통일되게 공유되고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갖춘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도가, 교인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리는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이걸 맞히면 여러분 곧장 하천국에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피하고 싶죠. 네. 이 땅에서 신앙 나그네 길 통해서 배워야 될 모든 교훈을 다 깨달은 자가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의견 다툼이 일어섭니다. 왜 그래요? 헌금을 어디에 쓰자. 야, 우리 헌금 이거 있는데 딴 데 쓰자. 아니, 이거 우리 부서 이거 써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부서 우리 여기 써야지. 이렇게 의견 다를 때 그걸 하나로 묶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도대체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중요한 가치적 통일 안에서 비춰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누어 씁시다. 당신이 치를 쓰고 나는 삼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져요. 다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 마음속의 모든 판단과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근본적 원리를 같이 해라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뭐하라고 되어 있죠? 동정하라. 그러면 동정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을 동이요. 마음의 정이니까 감정적 정서를 같이 가라 그 말이죠. 어느 성도가 슬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죠. 어떤 성도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 줘야죠. 해준단 말이지. 그러네. 기뻐해야죠. 억울해하고 있어요. 억울하고 있어요. 억울한 성도가 있으면 같이 억울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같이 괴로워해주라 그 말.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괴로워하는 자에게 그거 갖고 뭐 그 괴로워해. 슬퍼하는 자에게 아이고 그만 슬퍼해. 다른 일도 해야지. 애통하는 자에게 뭐 그런 거 갖고 눈 감아 버려. 여러분 보세요.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교회 생활 속에 받는 많은 상처들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해요. 나는 너무 괴로운데 그까지 갖고 뭐 괴롭냐는 식의 퉁대는 말 한마디. 난 너무 억울한데 너도 뭐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마음. 도대체 슬프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그 슬픔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지 모르는지 이 동정에 감정적 공유가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오지랖이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오지랖이 뭔지 아세요? 아니 오지랖이 넓다는 말 뜻 말고 그것은 뭐예요? 시시콜콜 남의 일에 자기를 다니는데 참견 잘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오지랖 넓다 말고 오지랖 자체가 뭔지는 아세요? 이거 설교 중에 하여튼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지랖이란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오지랖이 넓다 싹 설교 쓰다가 갑자기 오지랖의 자체가 뭐지?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외투에 펼쳐진 앞자락, 그게 오지랖이에요. 앞자락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앞자락이 외투에 겉옷의 앞자락이 넓은데 왜 시시콜콜 잔소리가 많고 참견을 잘한다는 뜻이 되는지 이 뜻과 이 뜻의 관계, 경위를 알아보려고 조금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뒤로 미뤘어요.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존중해라고 말해요. 성도의 교회 감정을 존중하세요. 그게 동정하답니다. 성도 각각이 느끼는 감정 그 자체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슬픕니까? 그럼 나는 그 경험을 다 충분히 하지 못해서 슬픔에 공유 안 되면 침묵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슬퍼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의 충고, 기독교인의 치명적인 습관, 충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바르다면 참된 신앙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의 충고적 조언을 입에 붙이고 살아요, 우리들은.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필요할 때, 아주 필요할 때 애끼고 애꼈다가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리고 그 안에도 상대방 더 잘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젊어서 남편은 사고로 잃은 한 젊은 사람 집에 찾아가서 며칠 뒤에 한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뭐가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조언이라고 또 신앙 안에 권면이라고 해놓은 말 전부가 다 그분에게는 큰 상처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이해가 안 돼. 그냥 견디자. 내가 기도해 줄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바는 뭘 안 하게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나로 좋게. 그저 같이 울고, 같이 좀 어려운 일 없을까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저 몰래 또는 알든 모르듯 그 도와주고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갈 때 온 식구 다 깨우고 나는 것은 좋은 일 아니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 했냐면, 새벽에 소리 높이 기도하는 자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소리 높이 기도하는 사람. 소리 높이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두 개 합쳐지면 나빠요, 이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결합을 조심해야 돼,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찾으셨어요? 읽어보십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배합하지 않는 것이죠. 고통을 보면 고소해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즐거워한다. 이것은, 이 동정의 마음은 결국 무엇 때문에 가능해지죠? 신앙의 원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교회 주고 있는 거니까. 내가 본성상 착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정, 같이 아파하는 일에 같이 아파했을 만큼 착해요? 그렇게 안 착해요. 예. 우리 그렇게 여러분을 낮춰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훌륭한데, 저도 훌륭한데, 그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서울에 있는 한 여자대학교에서 어버이날에 편지를 쓴 내용 중에서 좋은 편지를 써서 1등 뽑힌 것이 기사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 내용 보니까, 엄마의 아픔과 눈물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실 속에 있지도 않을 것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엄마의 아픔과 현재 자리 속에 느끼시는 그에 대해서 전혀 저는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워했고 흘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편지 일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 가슴이 다가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고 울 수는 있지만 교회 안의 형제의 아픔을 보고는 잘 안 울어요. 근데 울라 그렇게 했어요. 울 때 같이 울어라. 왜 그래요? 한 몸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원리는 어디 있냐면 한 몸됨에 대한 깊은 공동체적 의식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이 교회의 특수한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는 한 지체란 연결됐다는 이 사실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교인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 첫 번째 알아야 할 건 뭐죠? 사랑. 사랑은 나한테 본래 먼 것인데,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체질에 가까워요, 멀어요? 나 필두 전도사. 사랑이 나 전사에 가깝나? 체질상? 뭡니다. 훌륭한 신자죠? 그걸 깨달았어요, 신자죠.
사랑이 우리에게 뭡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뭐래?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죠. 형제인 줄을 알면 그 다음에 그 형제란 정체성 때문에 사랑의 요구가 이해가 되어지고 따라서 감정의 다스림이 생기고 따라서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뭐냐면 지체 원리죠. 같은 감정을 갖는 것과 형제의 사랑은 지체 원리에 기반둔 감정적 측면이요, 의지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 함께라. 이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한 지체요, 한 원리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동정하라. 감정을 같이 하라. 정서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사랑하라. 의지적 측면이잖아요. 사랑은 감정에 따라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사랑은 전부 뭐죠? 의지적 결단이에요.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다 내 마음에 자연 정서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였을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그네 교회 여러분, 시작했다. 나그네 교회 여러분, 신학생 말고 나그네 교회 여러분, 서로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여기 나그네 교인입니까? 제가 물어볼 분이 많이 있지만 꼭 한 분한테는 안 물어봐야 돼. 이 대답이 그래요라고 나올 것 같은 한 분이 계세요. 황아무개 조아무개 교우님의 그 부인 되시는데, 그분에게 물어보면 네 목사님 저는 다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절대 그분에게 안 물어봐요. 인간 자연 정서 좀 거슬려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만요 임의적으로 모여요. 임의로 모여요. 절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머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이유를 깨달아요. 따라서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음, 감정을, 정서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 형제를 사랑하는 의지적 노력이 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 혼자 해야 돼요? 뭐 물어보나 말하죠. 교회 안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이 자라요? 아니면 상처를 받고 오히려 또 안 자라요? 안 자라요? 이 질문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나 혼자 밖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성경도 잘 읽고 은혜도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설교 골라 듣고, 또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찬송도 하고 내가 참 좋잖아. 그리고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때요? 잘 보세요. 온실에서 큰 신앙 생활이라는 게 좋으십시다. 그건 온실에서 컸기 때문에 소위 빗대한 말이죠. 위기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질 수 있겠다. 그런 신앙이 온실에서 큰 신앙일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온실이에요? 교회 바깥이 온실이에요? 역설이에요. 교회가 온실 같죠.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 설교와 성례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을 보호해 주잖아요. 신앙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쳐주니까 교회야말로 온실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혼자 신앙하는 사람은 거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신앙을 지켜가니까 그것이 온실 바깥 같지만, 사실은 역설적인 얘기가 적용이 돼요. 밖에 있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다짐, 눈보라와 우박과 비 내림과 뙤약볕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겪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있자니 뭐예요? 신 서리가 내려. 너무 뜨겁고 목말라. 우박이 내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오직 뭐만 분명하면, 말씀의 선포만 분명하면, 진리된 말씀의 선포와 은혜의 수단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도 견디고 흰 장막 속도 견디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돼 가는 것이므로 교회 바깥이 우리 온실이요, 이 안이 우리 신앙을 켜주는 하나님의 학교요, 훈련의 장이라 볼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의지로. 그 다음 네 번째,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서로 교우를 옆에 있는 분 좀 바라보세요. 불쌍히 여기십니까? 많이 불쌍히 여기세요? 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 상대방이 처지가 너무 안 돼서 아이고 이렇게 어렵니? 이렇게는 측은지심해야 하는 마음의 상태.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이 있죠. 원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애비 없는 자식이 됐구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 보고 불쌍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랫사람이. 그리고 그 말은 조심했어야 될 말이긴 해요. 아이가 날 때 아주 어린애, 부모의 그냥 보호가 가득해야 될 나이에, 그리고 혼자 됐을 때 아이 처지가 너무 딱하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나온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난 말은 그럼 무슨 뜻이고, 사랑과 앞에 동정과 마음을 같이 한 말 속에 이미 다 포괄되는 불쌍이라는 말을 강조한 뜻은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왜 부드럽게 하냐면, 제발, 자, 마음을 부드럽게 갖지 않고, 반대는 어떤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 응? 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에, 강팍이 아니라 강팍. 알아요?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에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음을, 소리의 따라 보면 느낌이 그래요. 강팍하다.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자고하는 마음. 모든 판단의 중심에 자기를 놓는 마음. 그러면 마음이 뭡니까? 단단한 돌처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월한 위치에서 툭 주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우월하냐? 남들을 좀 낮추니 형편과 비참한 처지를 보고 좀 불쌍히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니고 피차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피차 불쌍이라는 말의 이 핵심의 뜻은, 불쌍히 여기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려운 처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과 같이 가야만 그 동정의 마음이요, 불쌍히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뜻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도대체 왜 필요해요, 여기서?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고하고 자기 중심 생각으로 마음이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불쌍히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을 열어보세요. 4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시지 하라. 자,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친절히 여기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해라? 이 마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바탕이죠? 용서입니다. 용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서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라. 늘 성도를 자신보다 더 훌륭한 자로 섬기라는 뜻이죠. 왜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시킨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너희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9절에 가니까 그거 외에 이제 좀 더 힘든 게 나와. 좀 더 힘든 것. 8절의 내용은 흉내를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9절은 정말 못하는 것. 그게 뭘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라. 이거는 우리의 자연 정서상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 자, 선악과를 따먹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가 그걸 따먹었을 때,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죠? 자, 따먹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갖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행위 자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행동의 최종적 판단의 권위를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다음부터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걸 아는 지식이 생겨서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해. 이러한 효과가 사후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 과실의 이름을 미리 그 행동이, 그 불순종이 갖는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기 위하여
이미 예고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과일도 괜찮아요. 어떤 명령도 괜찮아요. 이걸 넘어가지 마라. 어떤 나무를 두고 선을 긋고 이거 넘어가지 마라 했다면 그 넘어가는 그 선을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 따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따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하시죠. 하나님 악하시잖아요. 이러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스스로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 판단의 최종적 고의를 자기에게 두게 됩니다. 그게 죄예요. 이 죄는 우리에게 뿌리 깊이, 영혼 뿌리 깊이 남아있어요. 그게 옛 성품이건 심지어는 새 성품을 따라 한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 성품에 따라 우리는 매사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을 악으로,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공의감에 충만한 일들이 우리의 죄성 안에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얘기죠. 자기중심적 관점이죠. 자기 관점에서의 공의감의 충만, 그것이 바로 죄의 성질로 드러납니다. 이런 성질이 연약한데 신앙으로 포장되어지면 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의 신앙생활할 때 아까 말했던 5가지 덕목을 생각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했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 용서할 수 있도록. 왜냐면 자기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의지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정서를 같이 하는 이 5가지 덕목이 있어야 할 성도가 신학과 신앙이라는 자기 의의 포장을 통해서 다른 성도와 교우를 형편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말은 맞으나 행위와 마음씀은 십자가에서 어긋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그 우리 정서상 떠오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늘 읽었던 말씀과 동일한 교훈이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뭐냐면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아, 그런 일은 악을 심판하는 일, 그것은 누구의 주권적 영역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 본래 우리에게 행사할 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해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른뺨을 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왼뺨을 돌려대라 했어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 머리를 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는 방망이? 아니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그게 맞나요?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인가? 어느 거예요?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 속담이 어느 게 맞아요? 오는 게 먼저예요? 가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아, 굉장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런 말 있나요? 그 말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돼요? 오는 말이 거칠면 가는 말은 쌍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했어요.
자,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자연 정서를 거스르는 것이요, 새 생명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첫째, 무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무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요. 만일 정령코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기 합당한 신자라면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들었어요. 조건이라고요? 그럼요, 조건이죠. 아니, 어떻게 그게 조건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조건입니다.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선택사양이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도 신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잠깐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요,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받는 복. 이 구원론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이 존재적 부르심. 신자, 나그네로 부름받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따라서 목적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반드시 기대되어지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신앙이 있는가를 아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알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찾을 터인데, 그 증거를 찾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랑해줘 나누는 것, 그거 안 보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원래 어릴 때부터 중마고 너무 친한 애가 있는데 그 친구에 내가 잘해준 거, 그거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몇 사람들과 뭐 친한데 그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면서 교회 생활 잘 떠가는 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절 다 아시잖아요. 네 성정상 네가 이 사람과는 함께 있기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네가 그 형제와 교제를 했니? 그렇게 않으시겠어요? 그걸 보세요. 내가 너도 알고 저자도 아는데 너희들이 어울려 있기 힘들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있었니?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네 입맛을 아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니? 네가 인내가 없는 걸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람 슬픈 이야기를 오래 같이 들을 수가 있었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읽어보십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했다? 부르심을 받았다. 결국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했고, 스데반도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조건으로 구절에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조건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악하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것이 조건이라고 말씀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지겠죠?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저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질문이 있죠. 질문이 있습니다. 조건은 조건인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죄사함 받는 일이 필요한데 그 죄사함 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죄값을 치를 만한 공로로서의 조건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의 순종이 있었다 하여 그 순종이 나의 모든 악을 갚을 가치가 못 돼요.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꾹 참았다 해서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를 만한 공로나 가치는 못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한 선은 필요하지만 그 선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죄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나마 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잡지 않을 때 우리가 말로는 욕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죽일 놈 같으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말로 안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는 그를 향한 적극적음의 사랑과 주께서 보이신 본을 이룰 수 있는 일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 죄값을 치기 위한 공로적 조건의 뜻이 아니에요. 공로 조건이 도무지 없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왜 조건이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성령 거룩히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면 새 생명 안에 사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열매적 조건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면 증거적 조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증거적 조건은 필연적으로 있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가 인 줄 모르는 아이가 그 사과나무인 줄을 잘 맞춰요. 아이를 가수원 데려갔더니 아빠 이 사과나무네? 오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여기도 아빠 이거 배나무다. 이야 저 똑똑 어떻게 알았어? 나 알지? 우쭐대. 이거는 감나무, 이거는 바나나나무, 이거는 모르겠는데 왜 모르는 것도 있어? 이건 몰라. 이건 아니야. 나무가 아니야. 그 아이가 왜 못 맞췄을까요? 내내 잘 맞히다가 몰라요? 열매가 없어서 못 맞췄죠. 그렇죠? 아이가 어떻게 잘 맞췄을까요? 열매 보고 알았죠. 아이도 알아요. 열매를 보면. 하나님도 열매를 보고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걸 하시는 거죠. 하나님 몰라 모르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입 다물라. 내 백성이니라. 내가 이 자를 구원하느니라. 하나님 그러면 악한 놈입니다. 저 살 때 이웃집에서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알았어요. 장로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데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봐라. 사과네요? 그래 사과나무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신앙의 증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자녀야. 조용해. 그렇게 찾는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뭐겠냐고요. 뭘 것 같으세요? 지금 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마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 증거일 것 같아요. 성경 전체 속에서 끊임없이 죄의 성질상, 죄의 성질 자체가 그렇고 우리의 자연 본성을 가장 거슬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요? 공의로 살아요? 옛사람. 사랑으로 살아가요? 공의로 살아가요? 공의로 살아가요. 자기가 세운 정의감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양심을 달래고 난 예수 안 믿고 살아. 나는 이렇게 자기 의를 갖는 거예요. 모든 일에 공의로 살아요. 근데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의가 잘못된 공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 많은데 아이를 찾아야 돼요. 내 새끼를 찾는다. 그럼 찾을 때 다른 사람은 절대 내 새끼를 못 찾아. 근데 나는 한 번에 찾아. 그거 왜 그럴까요? 내 새끼만의 특징을 누구는 아니까. 나는 아니까. 그렇게 찾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는 그거 하나가 있다. 그게 있단 뭐냐면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8절이 얼만큼 성숙되면서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적인 증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말하니까 열매 조건이 말하니까 난 이 열매가 없을 것만 같아요. 나는 이 열매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 이 열매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이 열매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며 견뎌왔어요. 왜냐하면 서로 용서했잖아요. 용서한 일 있죠? 그렇죠? 용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참고 여러분 할 말 다 안 했죠? 다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 해온 여러분의 신앙 실천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예요. 이미 필연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걱정되죠? 아직도 3주 남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언제 끝날까? 10절부터 12절 읽고 끝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 얘기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요약입니다.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요약한 것인데 오늘 말씀드렸던 8절 9절의 강서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이 다 풀이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8절 9절을 설명하면서 10절부터 12절 이하의 시편 34편을 인용해서 이러하니 내 말이 맞다. 이것이 주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그렇게 보이신 겁니다. 별다른 강설이 없어도 읽으심으로 그 뜻을 헤아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길을 보호하세요. 지켜주고 돌보세요. 돌보신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이길 것이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을 선대해도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강하게 살아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